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십자가를 지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느 교회에 한 청년이 예배가 끝난 후에 청년부 담당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제가 다음에는 부모님과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다 전도해서 교회 나오겠습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청년부 담당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기특하다? 잘했다? 잘 생각했다? 이 말을 들은 담당 목사님이 아마 평소 같았으면 와, 정말이니? 너가 정말 대단한 결단을 했구나. 네가 오늘 설교 말씀을 은혜 받았구나. 네가 전도할 수 있기를 나도 같이 기도할게 라고 대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날은 목사님이 이 청년에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누구야, 너 그럴 거면 전도하지 말아라. 그럴 바에는 그냥 너 혼자 믿음 생활 잘해서 너 혼자 구원 받는 게 낫다. 이렇게 질책을 했다고 합니다. 이상하죠? 왜 목사님은 가족을 전도하겠다는 이 청년을 혼내면서 그럴 바에는 전도하지 말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교회에는 3세대 예배라고 있었는데, 이 예배가 뭐냐면은 자녀 세대, 그리고 부모 세대, 그리고 조부모 세대까지 3대가 한 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 그런 예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청년은 이 3세대 예배가 끝나고 와서 이제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다음에는 남들처럼 이제 남들 부모님도 같이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같이 있는 다른 청년들처럼 저도 이 부모님과 할머니, 할아버지를 전도해서 이 3세대 예배를 같이 드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왜 목사님께서 이 청년을 혼낸 것인지 혹시 짐작이 가십니까? 그 교회의 청년부는 이 3세대 예배를 통해서 청년부가 두 부류로 나뉘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부류는 자신과 가족들이 다 함께 교회에 다니는 청년들인데, 그들은 그들의 믿음과는 상관없이, 그들이 믿음이 좋건 나쁘건 이거랑 상관없이 그 3세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마치 본인의 신앙이 좋아진 것 같은 착각을 느꼈다고 합니다. 한 의자에 내 가족들이랑 함께 앉아서 예배 드리게 되면은 왜인지 모르게 든든하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서 내가 조금 믿음이 좋은 사람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반대로 두 번째 부류는 가족들 없이 자기 혼자서만 이제 교회에 다니는 청년들인데, 그들은 평소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지만 그 3세대 예배 때만 되면은 마치 내가 신앙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느꼈다고 합니다. 따라서 제가 처음 이야기했던 그 청년도 가족들 중에 혼자만 신앙생활하던 청년이었는데 3세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자신의 신앙이 초라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었고, 이제 그 느낌으로부터 벗어나고자, 이 초라해지는 느낌으로부터 벗어나고자 이제 다음에는 이제 내 부모님과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다 전도하겠다고 이제 선언을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청년의 이야기를 들은 목사님은 마치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화를 냈던 사도 바울처럼 이 청년에게 화를 냈던 것입니다. 네가 전도하는 이유가 다른 사람들과 너를 비교하면서 너 자신의 신앙이 별 볼 일 없다고 느끼는 것 때문이라면, 그 초라함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너가 전도하는 거라면 차라리 하지 말아라. 그럴 바에는 전도하지 말고 그냥 혼자 믿음 생활 잘 해라. 이렇게 질책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서론이 조금 길었는데 오늘 갈라디아서 6장을 함께 살펴보면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에게 궁극적으로 하고 싶어하는 이야기가 뭐였는지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유대인들에게 율법이 있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유대인들에게 율법이 있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이방인인 너희에게 율법이 없다고 너희의 신앙이 별 볼 일 없는 신앙이 아니다. 너희는 스스로 율법이 없음을 초라하게 여기지 말고 그저
십자가 지고 가라라고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을 보겠습니다. 6장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시작. 아멘. 여기서 그리스도의 법은 헬라어 원문에서 노몬 투 크리스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몬 투 크리스투. 그런데 사도행전 25장 8절에서 바울이 유대인의 율법을 언급하거든요. 근데 이것을 헬라어 원문으로 또 보면은 노몬 톤 이우다이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그리스도의 법과 유대인의 율법에서 똑같이 노몬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바울이 만약에 그리스도의 법과 유대인의 율법을 아예 다른 것으로 구분하고자 했다면 똑같이 노몬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다른 단어를 썼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단어를 쓰고 있죠. 바울이 같은 노몬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베드로와 같은 다른 12 사도들이랑은 달랐습니다.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흔히 말하는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사도인 동시에 철학자이자 신학자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가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에는 그의 신학이 담겨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무슨 소리냐면 쉽게 말해서 바울은 아다르고 어다르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이나 유대인의 율법이나 똑같이 법이네?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 쓰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해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는 항상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법과 유대인의 율법을 표현할 때 똑같이 노몬이라는 단어를 쓴 것도 아무 의미 없이 쓴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은 바울의 신학이 거기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그리스도의 법과 유대인의 율법을 같은 단어로 표현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울이 이 둘을 같은 단어로 쓴 것을 볼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과 유대인의 율법 이 둘이 똑같은 건가? 동등한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먼저 확실하게 할 것은 이 두 개는 절대 동등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겹치는 부분이 분명 있습니다. 겹치는 부분. 그 겹치는 부분이란 둘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란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지키는 모세의 율법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고 그리스도의 법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이 둘을 같은 단어로 표현한 것은 둘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법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둘은 절대 동등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유대인의 율법보다 훨씬 큽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법은 유대인의 율법을 덮어버립니다. 수영장 위에 쓰나미가 몰려오면은, 여러분 수영장 있잖아요. 수영장 위에 쓰나미가 몰려오면 어떻게 되죠? 그 거대한 파도가 수영장을 다 덮어버리죠. 이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법도 유대인의 율법을 완전히 덮어버릴 정도로 큰 것입니다. 그런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법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법이 어떤 법이죠? 그리스도의 법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율법을 100개를 가져오든 1000개를 가져오든 우리에게는 단 하나의 법만 있으면 됩니다.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율법을 덮어버립니다. 따라서 이 시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가장 위대하고 유일한 율법임을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법만이 우리가 가지고 가야 할 유일한 율법입니다. 다음 본문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시작. 아멘. 율법주의자들은 겉으로 믿음 좋은 척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겉으로만 믿음 좋은 척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방인인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에게 할례 받기를 강요했는데, 억지로 할례 받기를 강요했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한마디로 그들이 십자가 지는 것을 피하려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꼼수를 부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지는 게 싫어가지고 십자가 지는 걸 피하려고, 면하려고 지금 할례 받기를 강요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싫어서 꼼수를 부리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말 위선적인 것은 십자가를 지기 싫어하면서도 사람들에게는 좋은 신앙인으로 보여지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신앙적으로 우월해 보이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지기를 싫어하면서도 남들이 봤을 때는 저 사람이 신앙이 정말 대단하구나 라고 보여지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이들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는 이방인이잖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유대인만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야. 유대인이 되려면 할례 받아야 돼. 유대인만 하나님 믿을 수 있거든. 너네 하나님 믿고 싶지. 그러면은 유대인이 돼야 되는데, 유대인이 되려면 뭐 해야 돼? 할례를 받아야 돼. 너희 할례 안 받았지? 우리는 다 받았거든. 우리 다 받았어. 너네도 그러니까 할례 받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진심으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으면 우리처럼 할례 받아야 돼.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노력들을 함으로 인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리스도인이라는 가면을 쓰게 되는 것이라면 그냥 안 하는 게 낫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하는 노력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거듭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냥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가면을 쓰기 위한 것이라면 안 하는 게 낫다는 것입니다. 맨 처음 말씀드렸던 3세대 예배 이야기 기억하시죠? 남들처럼 좋은 신앙인이라는 기분을 느끼기 위해서 가족들을 전도하겠다면, 그렇게 가면을 쓸 거라면 차라리 전도하지 말라고 얘기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그저 율법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던 위선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본문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아멘. 할례를 받은 그들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있다. 이 말은 곧 그들이 십자가를 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면서 교회에 다니고 있긴 하지만 그들은 십자가를 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이방인인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할례 받기를 강요함으로써 자신이 할례 받은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마치 3세대 예배에서 나는 신앙이 그닥 좋지 않지만 내 가족들이 다 같이 앉아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내 어깨가 괜시리 으쓱해진다는 그런 사람들처럼 이 율법주의자들은 스스로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지 않으면서도 태어나면서부터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태어나면서 유대인이기 때문에 할례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어깨를 으쓱이면서 자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자랑할 것은 오직 십자가뿐인 줄 믿습니다. 본문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할례와 같은 육신적인 자랑거리가 아닌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것만이 우리에게
자랑거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14절 하반절을 다시 보면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 구절을 다 같이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자, 시작.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나도 세상을 죽은 것으로 보고 세상도 나를 죽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과 나는 지금 저 구절에 보면은 세상과 나는 다 죽어 있는 상태잖아요. 정말로 세상과 내가 둘 다 죽어 있는 상태일까요? 세상의 죽음과 나의 죽음은 똑같은 죽음일까요?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다가 경찰서에 있는 취조실이 생각났습니다. 취조실에 뭐가 있죠? 취조실에 거울이 있잖아요. 유리 거울이 있는데, 취조실에 있는 특수 거울은 안에서는 밖이 보이지 않지만 밖에서는 안이 보이는 그런 특수 거울입니다. 취조실 밖에서는 경찰이 유리 너머에 있는 범인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취조실 안에서는 어떻죠? 취조실 안에서는 그 유리 너머에 있는 경찰의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 범인은 그 유리를 통해서 무엇만 볼 수 있죠? 자신의 얼굴만 볼 수 있습니다. 거울이기 때문에 자신의 얼굴만 바라볼 수 있을 뿐 그 유리 너머에 있는 경찰은 볼 수 없습니다. 이처럼 십자가를 사이에 두고 세상과 내가 서로 바라볼 때 나는 세상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지만 세상은 나를 제대로 바라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바라보는 나는 죽어 있지만, 세상의 눈에는 내가 죽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나는 사실 죽은 게 아니라 십자가로 인해서 새로운 삶을 얻고 자유로워진 상태입니다. 따라서 세상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사실 무엇입니까? 세상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취조실 안에 있는 범인이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고 있는 것처럼 세상도 주님 없이 죽어가는 세상 자신을 바라보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세상이 느끼기에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고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것은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십자가뿐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자랑할 것이 되지 못합니다. 십자가 없이는 우리의 영혼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은혜가 없을 때 내가 바라보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가 없을 때 내가 바라보는 것은 마귀가 보여주는 허상일 뿐입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할례나,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할례나 무할례나 따지지 말고 오직 그냥 십자가 하나만 지고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할례 받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잖아요.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할례 받는 거 중요한 거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구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할례뿐만 아니라 무할례도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할례뿐만 아니라 무할례도 사실 중요한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만약에 바울이 할례 받는 것만 중요하지 않다고만 주장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할례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만 이야기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분명히 야, 바울이 할례 받는 거 중요한 게 아니래, 할례 안 받는 게 좋은 거래, 할례 안 받는 게 좋은 거래 라고 하면서 할례 안 받아야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다닐 것입니다. 이방인의 입장에서 어떻죠? 할례 안 받았잖아요. 야, 우리 할례 안 받았잖아.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우리만 그리스도인이래. 유대인들 할례 받았잖아. 유대인들 그리스도인 아니야. 할례 안 받은 무할례인 우리만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이야기할 게 뻔합니다.
인간은 그렇습니다. 역으로 할례 안 받은 것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정확히 짚고 넘어갑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은 할례 받는 것도 아니고 할례 받지 않는 것도 아니고 그냥 십자가 지고 가는 것이다.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저 십자가 지고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한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유대인들에게 율법이 있다는 사실을 부러워했습니다. 유대인이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걸 부러워했습니다. 율법을 부러워했다니 지금의 저희로서는 이해가 잘 가지 않죠. 하지만 처음 제가 말씀드린 3세대 예배 이야기에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청년들을 혼자 교회 다니는 청년들이 부러워했다라는 것을 연결지어서 생각해 보면 조금 이해가 가실 겁니다. 비슷한 맥락입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의 율법을 부러워합니다. 야, 저 사람은 어려서부터 교회 다녀서 그런지 교회 전통에 대해서도 아주 빠삭하고 성경 지식도 굉장히 출중하고 또 저 사람은 기도도 막 막힘없이 유창하게 잘하고 저 사람은 찬양도 잘하네. 저 사람은 헌금도 많이 내고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헌금도 많이 내고 사람들을 아우르는 리더십도 뛰어나네. 저 사람 주위에는 항상 사람이 넘쳐나네.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나는 어떻지? 나는 신앙생활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교회의 분위기도 잘 모르고 교회 전통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성경 지식도 별로 없는데 기도하는 것도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나 기도도 잘 안 내가지고 대표 기도할 때 항상 써가지고 기도하고 즉석으로 기도할 때는 항상 더듬더듬 하게 되고 찬양도 잘 못해가지고 나는 맨날 싱어 서고 싶은데 싱어도 못 서고 헌금 나 진짜 헌금 많이 내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헌금도 많이 못 내고 교회에서 이렇게 사람들이랑 같이 어울리고 싶은데 나 리더십도 없어가지고 맨날 끌려다니고 내 믿음이 너무 초라하구나. 내 믿음 진짜 별 볼 일 없구나. 이렇게 느끼는 우리에게 주님은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너의 믿음 초라하지 않다. 그렇게 느끼지 말고 그냥 십자가 지고 가라. 믿음의 길은 율법을 자랑하면서 걷는 게 아니라 십자가 지고 걸어가는 거다. 그러니까 너는 그냥 십자가 지고 가라.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의 말씀이 되기를 바라고 도전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울어가지고 설교를 마쳐야 될 것 같은데 아직 남았습니다. 죄송하지만 설교가 조금 남았습니다. 마지막 17절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흔적을 몸에 새기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다니면서 감옥에도 갇히고 돌에도 맞고 매질을 당하면서 수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실제로 바울의 몸에는 그로 인한 흉터가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흉터를 예수의 흔적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내 연약함 때문에, 내 부족함 때문에 생긴 상처가 아니라, 창피하고 부끄러운 흉터가 아니라 십자가 지면서 생긴 자랑스러운 예수의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의 흔적은 스티그마라고 하는 헬라어를 번역한 것인데 본래 낙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낙인은 보통 누구에게 찍습니까? 노예나 죄인, 종에게 찍습니다. 새기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의 흔적을 낙인이라고 표현하면서 주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종이자 주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낙인을 받으셨습니다. 바로 어디에 받으셨습니까? 손과 발에 낙인을 받으셨습니다. 손과 발에 못자국 나 있는 사람은 십자가형 받은 사람이라는 낙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은 살아 있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형은 곧 사형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의 낙인이 손과 발에 찍혔음에도 불구하고 죽으셨습니까?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십자가형의 낙인을 손과 발에 새기신 이유는 예수님이 죽은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죄인이라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 죽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은 손과 발에 낙인 찍히시고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형으로 죽었어야 되는 사람은 원래 우리였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형의 낙인을 우리 몸에 새기며 우리 마음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형의 낙인을 어떻게 새깁니까? 나를 죽이고 나를 부인하고 내가 주님을 따를 때,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 새겨지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사는 것이고, 이웃을 위해 사는 것이고, 내 옆에 형제 자매를 위해 사는 것이고, 교회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비난받을 것을 기꺼이 감수하고 예수 이름 높이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낙인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에 새기고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는 우리 경인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